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부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어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해당장 하는 말을 곁에 들이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소문에 듣던 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있는 바닷가에 계신 주님 발 아래 나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해당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해당에서 번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게 된 딸을 살릴 분으로 믿고 손을 얹어 죽어가는 딸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간청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 사람이 해당장인데 저분이 누구길래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가? 임금에게도 저렇게 엎드리지 않을 텐데. 이런 해당장의 그 내면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넉넉히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통 이 해당장에게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질병에서 고치고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온 그 해당장이 그가 청하는 도움을 우리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주님은 확신의 참모습으로 그래 내가 살려줄게 고쳐줄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든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 구원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눈길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딸이 죽어가는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죽어가는 것처럼 꺼려가는 절명으로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어떤 절망의 환경이라도 해당장 야이로처럼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눈길을 그곳에 머무르시고 주님이 발걸음으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경으로 온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 멀리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렇게 변방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혼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밀쳤습니다. 그 중에 25절에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12일 동안 하혈을 했으니 부정의 질병이었고 재산도 다 탕진했으니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서 절망에 빠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 그분을 만나봐야지 하고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가는 딸을 살려달라 했더니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는 확신의 참모습으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에게 다가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 했으니 저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막 밀치지만 몸은 쇠약해졌지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됐습니다. 27절, 가까스로 주님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간신히 다가가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근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옷자락을 만진 순간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아픈 곳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개운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날아갈 듯한 기쁨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30절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여인이 주님께 다가오는, 오랫동안 고통당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주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31절에 제자들이, 아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렇게 밀치고 밀치는데 예수님이 옷에 손 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여인의 내면에 일어난 치유의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한 채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그 현장에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치유받게 된 그 사실은 여인과 주님만이 아는 그뿐이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라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주님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둘러보고자 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실토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몰래 만졌으니 들킨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말합니다. 내가 여차했어 해서 그렇게 만져려고 다가가다가 만졌더니 놔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 사건을 들추어서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듣도록, 누가 알아차리도록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음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딸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헤드 왕장 야이로가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혈루증 여인, 가족에게 예민당하고 병원을 찾아가도 고통 가운데 고침받았고 병이 중해져서 절망에 빠진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얼마나 다정다감하며 자유로운 음성이었을까요? 두려움에 가득했던,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을 때 두려워했던 그 여인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녹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혈루증 여인이 보았던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과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이 여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태까지 병들어서 가족에게 예만당하고 병원을 차렸지만 병이 중해져 가지고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얼마나 이원이 됐을까요? 온몸이 시원해지고 깨끗하게 나음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혼 깊음까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됨을 우리 주님이 선언합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말로 주님께 부탁할 처리가 안 되어서 몰래 가서 만지기만 했는데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자비가 한량없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가장 친근하게 불려주는 일입니다. 딸아, 딸아. 아버지로서 딸에게 부르는 그 다정하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포근하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나 그 후로부터 주님을 영원히 따르는 주바라기 여인이 되었다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병에 놓여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 주님 옷자락 만지는 후에 이 여인의 일생은 어떠했을까요? 일생 동안 주님만 따르면서 그 은혜의 감사 감격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자 하나님이 격려하고 일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심정과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떨어지지 고쳤지 않아서 계속 하이라던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만 만나면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않는 혈루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주님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총이 가득한 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찾아왔어 전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장례 치러 가야 합니다. 회당장이 절망의 말을 듣는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절망에 빠진 순간을 그대로 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말을 듣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이미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들은 말로 인해서 딸이 죽었다는 사실, 인간으로는 어찌 할 수 없어 죽어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함께 갈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주님 곁에 데리고 있던 세 제자만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그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애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중에 늘 가까이 따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가르쳐 더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힐루그레니를 고치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치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미 죽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잠을 자면 아침에 깨는 것처럼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간의 병이 들어서 주님이 고치는 거나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이처럼 나흘이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살리는 것은 똑같은 매일반입니다. 새벽에 잠잔
아이를 깨우듯이 내가 지금 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말을, 부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었습니다. 아이와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야 잠든 너를 깨운다. 일어나라. 나이가 12살은 된 아이가 바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마라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막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막 예수님 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사역에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어떤 절망의 문제도 이미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은 다 소망이 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선언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고통받는 혈혈증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죽어가는 딸, 이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절망, 어떤 질병의 절망, 관계의 절망,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문제라도, 어떤 난공불락의 목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서 엎드린 자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구원받은 자의 산증인이 되도록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